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부릅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가장 잔혹하고 암울한 이야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이틀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도 그 중심 인물이 레위인입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목회자나 신학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 레위인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이 남편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4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4개월 만에 이 첩을 데리러 가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음행을 저지른 첩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요, 다정한 말로 타일러서 데리고 오려고 찾아갔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레위인의 마음이 넓고 또 젠틀한 신사처럼 여겨집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레위인은 또다시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행음한 여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어긴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신사적이고 온화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어머니의 은을 훔쳤던 아들 미가에게 이 어머니는요, 오히려 축복을 하고 신상을 만들라고 돈까지 내줬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 용서를 잘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을 결코 온유하고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야 할 직무가 있는 이 레위인이 이처럼 본인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 정도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겠습니까? 사위를 맞이한 장인은요,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위를 극진히 대접을 하죠. 3일 동안이나 잘 먹고 잘 쉬게 대접을 해줍니다. 레위인이 4일째 되었을 때 이제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요. 장인은 그런 사위를 더 음식을 먹고 충분히 힘을 낸 다음에 출발하라고 하면서 또다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출발을 하질 못해요. 그렇게 하루가 또 가버리니까요. 장인이 하룻밤 더 머물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하룻밤 더 머물고 이 5째 되는 날 아침에 이 레위인이 출발하려고 채비를 갖춥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또다시 음식을 더 먹고 가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요, 출발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장인과 함께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날도 그냥 하루가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장인은 이 떠나가려고 하는 이 사위에게 또다시 하루 더 머물고 가라고 또 요청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장인은 어쩌면 딸을 보내기가 아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위가 딸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위를 조금이라도 더 극진히 대접하느라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요, 더 이상 이 장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첩을 데리고 출발을 해버립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레위인과 이 첩의 여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레위인은 하루 더 머물지 않고 날이 저물어가던 때에 서둘러서 출발을 했을까요? 아마도 안식일 전에 도착을 해야 됐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요, 안식일에 해야 될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장인은 그와 같이 안식일에 직무가 있는 이 레위인 사위를 계속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 레위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다섯째 날 거의 날이 저물었을 때에야 무리하게 출발을 합니다. 당시는요, 전기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해 떨어지면 활동할 수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출발이었던 거죠. 어두워서 거친 길에서 다칠 수도 있고요. 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레위인이 출발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레위인은 아마도 거절 잘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착하다는 평판을 많이 받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보면 음행한 첩인데도 불구하고 다정한 말로 데려오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또 행음한 첩에게 어떤 책망도 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레위인은 평소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착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소심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은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기 쉽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바로잡아주고 또 경고와 책망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느라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결코 착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을 좋아하고 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착하고 순해 보이는 목회자를 좋아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항상 부드럽게 대해주고 젠틀하게 말해주고 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런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당연히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결코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악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질적으로 소심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목회자는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성도들의 눈치 보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오랫동안의 문제입니다. 그런 저에게 에스겔서의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왔어요. 에스겔 3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큰 위험에 빠졌다고 합시다. 근데 당사자는 잘 몰라요. 이것을 목회자가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그 성도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큰 위험에 빠진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성도가 죄를 범한 경우일 겁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죄인 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는 성도가 있는 경우, 그럴 때 그게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대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목회자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할 게 뻔하니까 그 말을 해주면 나를 싫어하고 멀어질까봐 또는 교회를 떠날까봐
말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나기까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걸 말해주지 않은 사람, 목회자, 설교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려우면서도 이 말씀대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런 일을 지혜로우면서도 또 단호하게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지 성도들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착하다는 평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또는 왜곡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종인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달게 받고 마음으로 수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성도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다고, 나 그런 거 들으려고 지금 교회 온 거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목회자를 미워한다면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은혜로운 말이 사실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지 않은 말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은혜스럽다, 은혜스럽지 않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신의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은 은혜가 아닌데도 은혜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스럽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앞서 18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가와 제사장 요나단과 또 단지파의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1절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이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사사시대처럼 어둠 속에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엉망진창의 신앙과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천국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100%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수록 삶은 사실 사사시대처럼 지옥과 같이 되어버릴 거예요. 최근에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그리고 최근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 드라마의 이 공통점,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임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지옥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에,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루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복된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